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늘 아래 지식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언제든지 올바로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명철한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으면 폐륜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안 믿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몽땅 다 빠짐없이, 누구든지란 말은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잖아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미래 되어질 것에 대한 미래 완료행이잖아요. 불못에 던지우더라는 말은 미래 완료행이에요. 누가 피하겠습니까? 피조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봐야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바울로 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따라 됐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고 저러고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는 거지. 내가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뭘 선호합니까? 그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놓으라 할 만큼 그렇게 학벌을 많이 쌓고 또 권력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지도자가 돼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건 피조물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올바로 잘 아세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명령대로 읽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약속하셨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라오디게아라는 말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훈계가 있지요. 훈계를 듣고 올바로 된 사람이라면 책망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훈계를 받고도 이 육신이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꿈을 꾼단 말이에요. 나는 미래에 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을 위해서 제멋대로. 그래서 자기 꿈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신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반드시 책망하신다. 그리고 책망받으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따라야 돼.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이 뭐 책망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세요. 지멋대로 태어났으니까 지멋대로 살다 가는 거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열심히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은 거저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쭉 읽어가면서 어느 시대에 유대인들 그 역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왕조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인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인가?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이 안 되면 내게 본이 될 이유가 본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게 거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아도 어떤 사람이 회개하나 어떤 사람이 돌이키나 내가 봐야 될 거예요. 그건 내가 안 믿고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이런 가정 태어났고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됐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에 완성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가지 은사를 주신다. 잘 아셔야 돼요. 이 5가지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뭐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5가지 은사 주신다. 첫째는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선지자, 미래에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엔 다 기록됐어요. 빠진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뭔가?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이 겉사람은 이건 한낱 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는 목사.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갓난아기들로서 잘 양육시켜야 돼. 다섯 번째는 교사.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선생이 되지 말라. 교사가 되지 말라니까. 왜 그래요?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교사 될 자격이 없다.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가르친다? 그건 거짓 이론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지식이야 철학과 과학은 얼마든지 가르치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이 겉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철학과 과학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신적인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은 말 할 수가 없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내면적인 유대인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진짜 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표면적인 이 육신의 사람이 이 육신의 장막이 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 가든지 대화 속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이 사람 앞에 뭘 얘기할까? 벌써 그런 사람은 어린 사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사람은 힘이 나오는 거죠. 담대하게.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참 유대인은 뭐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다. 일반 사람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설득시켜서 깨닫게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말은 알아들 수 있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뭐 헬라 말이나 무슨 뭐 로마 말로 이방인 언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한테 히브리어로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사울과 함께 다마스로 가던 사람들이
일행이 있잖아요. 일행이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천둥 소리밖에 못 들었어. 그럼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원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답 아닙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이란 자연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모습을 닮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갖다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신다.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거짓이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 불교에서 중들이 다니면서 시주하잖아요. 시주하는 거면 돈 걷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 절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늘 아래 종교는 맞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우상은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리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기도만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성령 받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아라. 내가 받고 싶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죠. 그러면 징계야 어쨌든 내가 징계 받을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 거짓으로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감당하셨다. 성경구절 인용하잖아요. 그가 매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셨다. 육신을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육신을 낫게 하시는 것은 잘 아세요. 사람들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모시는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도 엘리사가 누구를 시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을 치료하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귀가 열린 게 아니죠. 올바로 보는 게 아니다.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감춰진 거, 신비. 성령 받아야 신비를 하지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신비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신비다. 하늘에 있는 것은 신령한 비밀이다. 나는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피조물의 말을 듣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상고하고 내가 구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알게 하시는 거지요. 성경적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어느 시대든. 내 책망으로 안 들려졌는데 돌이켰다? 그럼 훈계받았을 때, 어렸을 때지. 훈계받고도 돌이켰을 때는 징계까지 가지 않잖아요. 책망받기 전이니까. 그 모델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남유다에 있던 바벨론에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이다. 이 네 소년을 올바로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훈계를 듣고 올바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든 뭐하든 신경 안 쓰잖아요. 오히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고 그들이 성령으로 완성됐음이 증거되잖아요. 왕도 잡혀갔고 고관 대적들도 잡혀갔고 내시도 잡혀갔고 얼마나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 잡혀가서 거룩함이 드러났다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을 고생만 하는 거죠. 이 네 소년만 다니엘서에 보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남이 나라로 포로 잡혀갔는데 먹을 거나 제대로 주면 감지덕지하지. 그런데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으라고 갖다 줬다. 거절하잖아요.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봐라. 우리는 왕이 먹는 진성찬을 대접받는다. 요즘 같으면 뭐 금수저다. 뭐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네 소녀는 거절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에 분명히 아무거나 먹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거절할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나 자신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계명을, 율법을 목숨같이 지킨 이 네 소년을 시대적으로 보시라고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왜 약속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면 분명히 나도 거기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강조하는 그거예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내가 안 보인다면 뭐가 이상이 있는 거지.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은 항상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건데 내가 성령 받지 않고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해서 담대하게 그까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든 며칠씩 굶은 사자고 속에 집어넣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육신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이름을 비석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이름을 적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영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 이름이 흰도루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흰도루에 기록됐다.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알겠어요? 날 낳아준 부모가 흰도루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내 형제자매가 흰도루를 받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난 자녀가 흰도루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자녀를 낳았는지,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가 흰도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게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기독교 아니에요. 왜? 부활해야지. 속사람이 겉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부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아무도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언제 부활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늘에서 천둥이 번개가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되지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 이후로 그럼 before Christ AD에서는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천국 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독교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다. 왜 그러느냐? 금이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은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